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 오후 또 피곤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육체의 힘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좀 야외로 차를 운전해서 나가다 보면은 요즘엔 참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아름다운 게 전원주택을 보면 저기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좀 여유롭고 또 평화롭고 저런 데 가서 좀 이렇게 푹 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누구나도 그렇게 평화롭고 또 조용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안락해 보이는 그런 삶의 어떻게 보면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여기 좀 더 머무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한 경험을 했지요. 우리가 앞에 부분 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읽진 않았는데요. 그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되죠.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희어져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하고요. 아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반쯤 넋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도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나간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머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쉬고 싶은 곳에 가면 당연히 머무르고 싶고 쉬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면 이들보다는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어떠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나를 불렀다면 좀 더 잘할 자신이 혹시나 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연약하고 때로는 미성숙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제일 잘했던 건 뭐냐면 다툼이었어요. 즉 그들은 모였다 하면 항상 싸우는 게 그들이 가장 잘했던 일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라는 것을 놓고 그들은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왕이 되실 터인데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야 두 번째 자리에 자신이 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너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였다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예수님의 내가 두 번째 라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위해서 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세에 이렇게 성화를 보면은 성인들이라고 이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려놓는 그림을 보잖아요. 이 중세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이렇게 성스러운 어떤 느낌을 가지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이 지금 말하면서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자신은 안락함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이 주저앉고 싶어하는 모습들이라든지 높은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툼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고난의 자리로 가자고 할 때 그곳에 가면 죽으니 다른 길로 가자고 하며 예수님을 만류하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모습은
성스러운 모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연장선 속에서 오늘 1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놀라운 체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후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산 밑에는 산으로 올라간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산 아래는 막 웅성웅성 시끌시끌한 거예요. 가봤더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나 적대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잘못을 항상 꼬투리 잡으려고 늘 예수님을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정말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마 무언가가 꼬투리를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살펴보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남아있는 그 산 밑에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당연히 제자들은요, 그 아버지의 그 부탁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인일인지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겁니다. 귀신이 당연히 쫓겨나가져야 되는데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더욱더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들은요,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때에 따라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이 가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그들이 행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는 자신들에게 귀신 정도 쫓아내는 것은 또 병 정도는 고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은 쫓겨나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아마 다짜고짜로 이제는 그 꼬투리를 잡으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겠죠. 아마 그 변론이 일어났다, 논쟁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만 돼 있지 어떠한 싸움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혹시 너희 선생님하고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 너희들이 병을 고친 것, 그거 혹시 다 미리 다 계획해 놓다가 사람들을 눈속임한 거 아니냐? 아니 어쩌면은 그 선생님 하나 없다고 너희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능력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느냐? 아마 너희들은 굉장히 수상하다. 아니면 너희 선생이 정말로 능력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걸 감추어 주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났겠죠. 아니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스승,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 우리 스승은 분명히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들의 아마 반론에 대해서 아마 열심을 다하여 그들은 목청을 돋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오고 가는 많은 대화 가운데 제자들은 분이 나서 씩씩거리고 서기관들은 잘 됐다라고 꼬투리를 잡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는 어쩌면 이 아수라장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내려왔던 그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씩씩거리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 안에도 주님이 보실 때 너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우리 주님이 진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데요. 주님, 제가 믿으니까 제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러한 반론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세대를 모여있는 무리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인지시키시며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먼저 이 아버지를 비롯한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믿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설명할 때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가장 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사람을 믿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이거는 너에게 못 맡기겠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로 뭐랄까요?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가령 예를 들어 이제 통장에 돈이 꽉 있고 이제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도장과 모든 이제 서류들이 다 있어요.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믿는다라는 확실한 표시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배우자에게조차도 맡기지 못한다면 난 당신을 믿지만 이거는 내가 보관할게.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배우자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정말로 확실한지 조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입술로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당신에 대한 철저하게 나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말한 그것을 행동으로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와 같은 예들은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이제 정탐하게 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10명이 와서 보고한 내용은 정말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어마어마한 열매와 정말로 너무나도 정말로 비옥한 토지와 정말로 괜찮은 정말로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한 성읍이 또 거인과 같은 장대한 사람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말이 다 사실이다. 그 땅은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은 땅이고 그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읍도 있고 우리는 비교할 수만큼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정말로 그 땅을 장악하고 있고 다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니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후자가 바로 믿음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희한한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대표적이잖아요. 성경에는 노아가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방주를 그것도 산에다가 정말로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노아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노아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120년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기에 100세에 주신 아들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다시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아내의 태도 다치고 나도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면 내가 다시 하나님이 드려 달라고 해서 드려도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로 그분을 대하는 그 자세, 행동이 결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어떻게 보면 데리고 왔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또 무리들도요, 그 모습을 정말로 보러 왔어요. 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그 능력을 행하시겠지라는 기대함으로 그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제자들과의 일들을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간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예수님 외에는 내 아들을, 내 자녀를 고칠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확신을 붙들고 나온 게 아니라 혹시라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 정도 되면 그분의 소문을 들으니 내 아이가 고침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 예수님께 한번 데리고 가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 없는 모습이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가 많아요. 기도의 제목도 많고 간청의 제목도 많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참 많은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만 이 문제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보다는 때로는 그래 하나님께도 기도해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내가 한번 해결해 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 또 하나님께도 맡겨보자라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어봐야 마음이 뒤숭숭하니 오늘은 나가서 기도라도 하고 오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라도 나아가 본다면 그분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니까 혹시 내 아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아버지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그에게는요, 믿음 없기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게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도 자신의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매몰차게 그녀를 몰아치신 것 같은데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녀는요,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도움을 구할 때도 없고 오직 주님 아니면 저는 은혜를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녀의 온전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입술로 때로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로 전적으로 나의 삶을 그분에게만 의탁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믿음 없는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며 정말로 시간을 채우고 우리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니면 성경에 정말로 주님이 칭찬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정말로 그 선인들처럼
제가 주님을 향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어찌하여 이제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 주님의 이 책망은요, 이 아버지와 무리들을 향한 책망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제자들은요, 주님 앞에 따로 모여서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은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은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현이겠죠. 아마 제자들은 왜 기도를 안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상황이 막 다급해서 또 그 앞에서 귀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니까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전에도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는지, 어떠한 이유든지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행했던 그런 모든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에 그 엄청난 그 권한과 능력과 힘은 우리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에 부탁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의 표현의 방식이 바로 기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병든 자를 고쳐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죠. 내가 고쳤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고 길이에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기도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게 엄마 아빠예요. 뭐든지 다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한테만 가면, 엄마 아빠의 이름만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요. 그것은 내가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한번 어떻게 귀신 한번 쫓아내 볼게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오늘은 뭔가 좀 한 건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정말로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이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어쩌면은 많은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이 두 번째 모습일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아버지나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정말로 전적인 확신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그 믿음의 불완전함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 기도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건너뛰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없는 행위임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죠.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딱 들어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한번 해봐야지, 교만함이 그들을 실패자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많은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꼭 갖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렇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면 내 마음의 짐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받는 우리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내 믿음이 진짜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어찌하여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책망을 받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